지난주에는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못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한두 번은 겪어봤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을 최소한 한 번 아니면 2번은 이미 겪었고 혹은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한 가지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다 겪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이걸 겪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다 이거를 한두 번씩은 최소한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큰 축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 나한테 고난이 왔지? 갈등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이런 걸 겪습니다. 제자라면 다 겪어요. 이걸 안 겪는다면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겪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엄청 잘해줬을 거예요. 와, 저분이 당신네들 주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대접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빨리 가자고 하십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분위기는 지금 엄청 뜨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녁이에요. 우리 저녁 먹었어요. 이미 해가 졌어요.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하룻밤을 묵으면 안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데 대우해 주는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촉하세요. 억지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서 내일 아침에 호수 건너편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이 저녁을 먹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바로 떠나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노를 젓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와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개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뺑뺑이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 풍랑이 올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전지하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올 거를 아시면서 호수를 건너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잘못해서 풍랑을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이 풍랑을 만났죠? 순종해서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겠습니까? 에이씨, 왜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 쌩 고생을 시켜. 이게 한두 시간 풍랑이 오는데 배를 이렇게 노를 저으면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럼 한두 시간 노를 젓는 것도 힘든데 9시간가량 이거를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한테
호수를 건너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 고생을 시켜. 불평,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서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설교했을 때, 행복학교에서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한 걸음,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그냥 가지 말자. 돌아가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그럼 바람을 거슬러서 바람을 뚫고 가려면 이게 안 돼요.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연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풍랑도 잠재우시는구나, 물 위도 걸어가시는 분이구나 경험했던 이유는 풍랑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저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해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순종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나는 기도하고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됐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포기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안타깝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양의 풍랑을 보내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붙들으라고. 이게 대학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듣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수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일반 수업을 들어야 전공 수업을 듣는데 일반 수업이 안 끝났는데 전공 수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풍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모양의 풍랑을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 이런 것들.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어요. 몇 시간씩. 근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풍랑이. 내가 노력을 해도, 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풍랑이 올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 얘기는 그 풍랑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풍랑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풍랑을 보내셨구나. 내가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구나. 지금 다듬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또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듬어지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지 않아야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거를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예요. 다 다듬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고대 사람들한테는 깊은 호수나 바다는 혼돈, 위험, 그리고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깊은 바닷물, 호수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나 굉장히 겁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물을 걸어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3편 4절과 욥기 9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풍랑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죠. 욥기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닷물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호수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 자연, 물,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 관계 문제,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더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크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큽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까? 힘들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이 더 크시죠? 근데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설교 성경책 그 중에 가장 비슷한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불안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요, 운명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운명과 죽음이래요. 이게 내 팔자인가? 이런 불안함이 있대요. 그리고 나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무서움은, 두려움은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큽니까? 아니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더 크십니까? 우리가 누가 더 큰지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더 커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걸.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사마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공허함하고 무의미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대요. 공허함에 무의미한 거에 불안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불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안이 큽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죠. 지금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섭리가 우리의 불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은 도덕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 다 그런 불안을 갖고 있죠. 이게 도덕적인 불안이래요. 내가 헛살았어. 잘못 살았어. 내가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부활에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더 큽니까? 아니면 우리의 과거가 더 큽니까? 당연히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크냐? 우리가 이거를 비교하면 답은 쉽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 앞에 있는 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함몰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믿음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성경 그 통독표 제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120일이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기 통독표가 저기 주보 옆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분은 꼭 가져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얘가 안 믿어서, 신앙이 없어서, 고집이 세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면 얘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나를 믿으라, 그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아드님이나 따님의 불신앙이 더 큽니까? 말씀의 능력이 더 큽니까? 말씀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채워주심을 또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걱정하지 않았지만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딱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인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도움을 며칠 전에 또 받았습니다. 또 경험했어요. 또 경험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가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 주님이라면 저를 당신 곁으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라. 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에서 잠시라도 걸었던 것이에요. 이게 물 위를 걸은 것 같지만 더 정확한 것은 말씀 위에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나 그냥 예수님의 말 믿고 나 물 위를 걸을래 이렇게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릭 워렌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세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그분이 세보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7,000개가 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대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도 두려우신 게 있습니까? 불안하신 게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반복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계속 읽어요. 두려움이 가실 때까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말씀을 또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걸어가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